오늘 창세기 50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드디어 시즌2 창세기 첫 번째 책이 끝납니다. 창세기 전체적인 내용이 뭐였어요? 오늘 그 큰 틀이 마무리되는데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것이 가장 큰 창세기의 틀이었고요. 그런데 두 번째 틀은 또 뭐였냐면 그것을 무엇 가운데 이뤄내세요? 가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변화시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증거로 나타나는가? 그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게 신앙과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정생활과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밀접하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이것을 창가정기다라고 우리가 시즌1부터 공부했는데, 왜 그런가?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과 항상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의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죄를 드러내시는 모습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또 가정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점점점 이 가정이 번성하고 또 가정이 든든히 서가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것이 창세기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창세기 50장의 내용을 제가 시즌1에 자세히 봤는데, 바로 야곱이 죽고 나서 147세로 야곱이 죽고 나서의 장례하는 모습이 쭉 나왔죠. 우리가 그 장례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봤냐면, 시즌1에서 창세기의 주인공이 야곱이다라고 한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야곱이 무려 50장 가운데 26장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야곱 이야기예요. 결국은 야곱이 창세기의 주인공인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처음 부름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었고, 또 더 많은 믿음의 일들을 한 사람도 아브라함이고, 또 애굽의 총리가 된 건 요셉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만큼 인자하고 온유했던 사람은 이삭인데, 오히려 성경에서 더 많은 내용이 등장하고 하나님이 더 주목하시는 사람은 결국은 야곱이란 말이에요. 죄 많고 허물 많고 욕심 많고 비겁하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 전체의 주목을 받고 있는 주인공으로, 그의 죽음으로 이제 창세기가 끝나는데,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힘 있는 자가 주인공이 아니고, 더 능력 있고 더 성공하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고, 힘없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참 존귀한 자들이고 우리 삶의 주인공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그런 마무리가 아닌가 합니다. 자, 그 가운데에서 이제 오늘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시즌1에서 우리가 미처 다루지 못했던 내용인데, 뭐냐면 바로 창세기의 전체적인 틀의 마무리가 완벽하게 이제 마무리가 돼요. 우리가 그 부분을 볼 텐데, 죄와 허물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깨어진 가정의 회복, 이 두 가지 창세기의 틀이 이 가운데서 이제 우리에게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15절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자, 이렇게 시작하죠. 요셉의 형제들, 이제 그 형들이죠. 주로 형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표시 한번 해보실래요? 요셉의 형제들 한번 표시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아버지 표시해 보세요. 이게 전혀 다른 표현이잖아요. 요셉의 형제들이면 그들의 아버지가 아니죠. 우리 아버지죠. 그런데 그들은,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 자신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해요. 즉 아버지 야곱은 우리들만의 아버지였어요. 왜? 우리를 지켜주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있는 한 우리는 안전했다. 아버지가 계시는 한 요셉은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 아버지는 그들에게 힘이었고
권세였어요. 자, 근데 그 아버지가 죽었어요.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그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이 말은요, 혹시가 아니에요. 이 말을 원문을 보면 반드시예요. 반드시 보복할 것이다. 요셉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그 악을 보복할 거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동안 그들이 잠시의 평화를 누린 것은 아버지 야곱이 계셨기 때문이었어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수할 거다. 근데 이 생각을 왜 하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 이 형들이 폭력의 세계관, 이 폭력의 사고 구조 속에 계속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폭력이라는 게 뭡니까? 폭력은 행해질 때만 폭력이 아니고요. 그것이 잠재되어 있을 때도 폭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기준, 왜 평화와 정의가 왜 필요하냐?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이 왜 필요한가?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은 폭력성이에요. 근데 이 폭력성은 내가 힘이 있으면 드러나지만 힘이 없을 땐 잠재되어 있어요. 근데 그 폭력성이 뭐예요? 결국은 죄거든요. 그 죄가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고 인간을 절망에 빠지게 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와서 고센 땅에 살면서 얼마나 풍족해요. 얼마나 먹고 살기 좋고 얼마나 총리의 형들인데 온 나라가 얼마나 대접을 해주겠어요. 좋은 집 살고 좋은 대우받고 좋은 거 먹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너무나 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저 요셉이 우리를 다 죽일 텐데 어떡하지? 그 두려움 가운데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행했던 창세기 37장에서 그들이 처음 요셉에게 했던 짓을 보여주는 거죠. 그들이 동생 요셉이 미운데 아버지가 동생을 채색 옷 입히고 싸고 도니까 못 건드렸어요. 아버지 때문에. 그러다가 아버지가 안 계신 시간, 혼자 요셉이 자기를 찾아온 시간에 그를 죽여버리죠.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그때 원래 죽었어야 되는데 구덩이에 마침 물이 없어서 살았어요. 그러자 죽이지 못하는 게 한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멀리 팔아버리죠. 미디안 상인들한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팔아버려요. 그랬더니 그가 이제 애굽에 가서 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걸 보면 형들이 뭘 보여주냐면 아버지만 없으면 저놈을 죽여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행에 옮겼어요. 이게 폭력의 사고관이죠. 이게 폭력의 구조인데 그들이 지금 그렇게 아버지만 없었으면 그 동생을 죽이자 했던 그 마음이 지금까지 계속 그 마음속에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동생도 아버지만 없으면 우리를 죽일 거야, 이 마음이 지금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괴로움이, 이 죄악에 대한 괴로움과 이 무거운 마음이 얼마나 계속되었을까 한번 계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고센 땅에 산 지가 얼마 됐죠? 그 아버지 야곱이 130세에 오잖아요, 애굽에. 근데 얼마에 돌아가세요? 147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17년 됐어요. 고센 땅에 산 지 17년. 이 17년이 그들에게는 절대로 행복하지 않았어요. 풍요롭고 모든 것이 부러울 것이 없었지만 그들에겐 불행한 시간이었죠. 왜? 아버지만 죽으면 우리 보복당할 텐데 라고 하는 두려움의 세월 17년. 자, 그런데 그럼 죄를 지은 지는 얼마 됐어요? 죄를 지은 지는 얼마 지났어요? 요셉이 30세에 바로를 만나니까 그때 꿈 해석하고 나서 7년 풍년, 2년 흉년 지나고 아버지를 만나죠. 그러니까 39에 39세에 아버지를 만나요. 그게 아버지 130세였어요. 그죠? 그때 22년 만에 만나잖아요. 17세에 헤어진 아버지를 39세에 만나니까 22년 만에 만나요. 즉 22년 만에 만나고 나서 고센 땅에서 17년 지났으니까 지금 몇 년 지났어요? 39년 지났어요. 39년. 여러분, 39년이면 이게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어마어마한 시간. 그러니까 지금 17세에 팔려왔던, 형들이 팔았던 그 요셉이 지금 나이가 56세입니다. 56에서 57세. 그러니까 즉 40년 지났어요. 형들이 요셉에게 죽이려고 하다 못 죽이고 팔아먹은 지가 40년 지났어요. 근데 그 40년 동안 형들과 요셉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죠. 요셉은 그렇게 인생의 나락에 빠졌지만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만나고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만나고 거기서부터 나는 죽고 하나님의 섭리가 살아나는 인생이 되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형들은요, 그 40년을 그 죄악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산 거죠. 결국 요셉을, 동생을 우리가 죽이려고 했다는 그 아픔과 그 죄에 대한 부담감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언젠가는 요셉이 우리를 보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 예전보다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예전보다 얼마나 편안한 인생을 삽니까?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은 두렵잖아요. 왜 두려울까요?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요. 인생이 아무리 잘 먹어도, 아무리 맛있게, 아무리 편안하게, 아무리 즐겁게 살아도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에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죄에 대한 해방이 필요해요. 죄에서의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십자가 구원과 부활의 승리를 믿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인류가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생활 수준이 나아져도 인생은 결코 자유롭지 못해요. 바로 우리의 죄를 확실하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얻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오랫동안 40년의 시간 동안 죄로 인해서 그 마음에 크나큰 부담감을 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형들은 16절입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합니다. 말을 전하는데 뭐라고 전하냐면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당신의 아버지가 하신 유언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일까요? 꾸며낸 이야기일까요? 이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했다. 형들을 무조건 용서해라 라고 했다는 말은 실제 한 말입니까? 아니면 꾸며낸 말입니까? 어느 쪽의 가능성이 클까요? 네, 꾸며냈을 확률이 매우 높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을 실제로 야곱이 했다면 야곱이 요셉에게 하지 않았겠어요? 요셉에게 했겠죠. 요셉아 불러가지고 얼마나 개인적인 관계였는데 야, 네 형들이 잘못했지만 네 형들 용서해야 돼. 아버지가 그 얘기를 했겠죠. 왜? 아버지가 요셉한테는 안 하고 형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야, 요셉한테 말을 전해라. 이렇게 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형들이 지금 꾸며내는 건 뭐예요? 형들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에 40년 전에 요셉을 팔아먹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들이? 요셉을 팔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염소 피를 요셉의 옷에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보여줬어요. 그냥 옷만 보냈어요. 보내고 아버지 옷 좀 보세요. 이게 누구 옷일까요? 그러니까 말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거 보고 야, 이거 요셉의 옷이다. 요셉이 죽었구나. 그리고는 그때부터 낭망하며 울죠. 지금 요셉의 형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40년 후인데 똑같아요. 왜? 말을 만들어내고 그 말을 전해요. 흘려요, 그냥. 그래서 상대방을 자기 감정 속에 눈물을 터뜨리게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그 눈물 가운데에서 나는 쏙 빠져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형들은 보여주고 있어요. 40년 지났는데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서 이들이 이 얘기 속에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아버지라고 말하죠. 당신의 아버지. 야곱은 당신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왜? 당신이 우리의 목숨줄을 주고 있으니까 철저하게 굴복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들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종들. 그러니까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이 굉장히 머리를 써요. 굉장히 이게 문장 하나, 단어 하나 표현이 그냥 예사롭지 않아요. 굉장히 이들은 지금 잘 거짓말을 짜맞춰 지금 다시 한번 동생을 속이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음이 터졌다는 건 뭐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울음이 터지는 건 형들의 모습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구나. 40년 지났는데 이렇게까지 달라졌는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저들은 전혀 달라지지 않은 것을 보고 형들은 정말 그대로구나. 요셉은 눈물을 터뜨리죠. 아직까지 저들은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아직까지 저들은
폭력의 사고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아직까지 저들은 거짓 가운데 살고 있고 아직도 저들은 말을 꾸며내고 있고 이게 너무너무 슬프니까 눈물을 터뜨렸어요. 자, 요셉은 잘 우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봤지만 요셉은요, 자기가 괴롭거나 슬플 때 울지 않고 언제 웁니까? 형들을 만났을 때 울어요. 아버지를 만났을 때 울어요. 그러니까 울어야 할 때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눈물은 뭐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와, 형들이 왜 저렇게 여전히 저렇게 지금 죄 가운데 있고 왜 폭력의 사고 구조를 버리지 못하고 왜 저렇게 보복과 죽음과 복수에서 자유롭지 못하는가?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자, 그래서 울었는데 그 울음을 형들은 또 오해합니다. 야, 지금 요셉이 우리 거짓말을 지금 이거 간파한 것 같은데? 야, 이거 안 되겠는데? 그리고는 말을 전하는 작전이 안 먹히니까 18절입니다. 그들이 찾아가요.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말을 전했다가 이거 안 되니까 직접 옵니다. 와서 어떻게 해요?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그래요. 여러분, 좀 전에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들 동그라미 해보시고 17절에 18절에 당신의 종들 동그라미 연결해 보세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요? 17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했는데 18절에 당신의 종들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하여 두려움에 빠졌을 때 우리는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어요. 당장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종들이었다가 당신의 종들이었다가 계속 바뀌어요. 여러분, 이게 죄에 의해서 죄와 허물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계속 말을 바꾸고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지어내고 어떻게든 그 순간만 모면해 보려고 자신들의 목숨을 구걸하는 거죠.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보세요. 요셉의 앞에 다 엎드렸잖아요.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바로 요셉의 꿈을 지금 기억나게 하는 말이죠. 요셉의 꿈이 뭐였어요? 처음에 꿨던 요셉의 꿈, 바로 형들의 볏짚 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였잖아요. 그 꿈의 포인트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밭에서 함께 곡식단을 묶는 그것이 핵심이었는데 형들이 받아들인 것은 우리의 볏짚 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 그게 포인트였나 보다 싶어서 지금 다 몰려와 절하는 거예요. 보세요, 당신 꿈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꿈을 전혀 잘못 이해한 거죠. 해와 달과 11별이 그 앞에 절하는 꿈도 그들은 잘못 이해한 거죠. 그래서 요셉이 우리가 다 자기 앞에 절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나 보다. 그러면 요셉이 기분이 좋아지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가서 절하자. 그리고 절하면서 우린 당신의 종들입니다. 당신의 꿈이 이루어졌으니 이제 그만하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지금 목숨을 구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꿈은 그런 꿈이 아니죠. 그런 꿈이 아니었잖아요. 요셉이 높임받고자 하는 꿈이 아니었고 형들을 굴복시키려는 꿈이 아니었어요. 그런 폭력적인 세계, 폭력적인 사고의 구조관으로 꾼 꿈이 아니었죠. 그것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그 12형제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그래서 한 명도 이탈자가 없이 한 명도 이방인이 되지 않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한 가족이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19절에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말해요. 자, 두려워하지 마소서 노란색으로 밑줄 쳐보시고 19절에도 한번 하고 이 말을 21절에 또 해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 번 반복되죠. 연결해 보세요. 이 반복되는 말,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바로 죄인에게 주시는, 폭력의 사고 구조를 버리지 못하는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에요. 이것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도 죄 가운데 두려워하던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였어요. 즉 지금 하나님은 지금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의 그 두려움에서 나오는 그 모든 공포와 그 모든 불안감과 그 모든 거짓말과 그 모든 비겁함을 다 지금 일순간에 씻어버리는 이 한마디는 바로 두려워하지 마소서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이 말을 요셉이
배운 말이에요. 이거 요셉이 처음 한 말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거 누구한테 배운 말이에요?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30장으로 가봅니다. 30장 1절. 창세기 30장 1절에 라헬이 자기 언니 레아와 아들 낳기 경쟁을 하는데 자기 언니 라헬은 쑥쑥 낳는데 자기는 못 낳아요. 그러니까 라헬이 불평을 합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부부싸움을 심하게 합니다. 대판합니다. 나한테 아이를 낳게 해라. 책임져라. 라고 야곱에게 라헬이 따져요. 그럴 때 2절입니다. 이때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부부싸움이 이제 막 커진 거예요.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자, 노란색 들고 표시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 말을 야곱이 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이 말을 할 때는 무슨 뜻으로 한 겁니까? 왜 나한테 그러냐 이거 아니에요. 내 책임이냐 그게. 야, 내가 애를 내 마음대로 낳냐? 하나님 낳게 하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때는 부부싸움 하느라 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부정적인 표현이었어요. 하나님한테 가서 따지든지 내가 무슨 책임이 있냐라고 하는 부부싸움 할 때 한 말이었는데 여러분 이 말을 사람들이 들었겠죠? 워낙 크게 싸웠으니까. 듣고 전하고 전해서 이때는 태어나지도 않았던 요셉이 이 말을 알게 된 거예요. 요셉이 이 말을 듣게 된 거예요. 그때 너희 부모가 이렇게 대판 싸웠다? 그러면서 너희 아빠가 이런 말을 했어? 라고 하는 말을 누가 해줬을까요? 라헬이 했겠죠. 라헬이 평생 그 마음에 한이 맺혀가지고 야, 네 아빠가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이 말을 해줬겠죠. 그런데 이 말을 지금 요셉은 어떻게 바꾸고 있어요? 똑같은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똑같은 말인데 아버지는 부부싸움 하느라 했던 원망의 말, 불평의 말, 절망의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지금 요셉은 뭘로 바꿔요? 소망의 말로 바꾸고 있어요. 그 가정을 끝내 붙잡고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지금 바꿔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즉 당신들의 죄와 허물을 벌하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뭐라고 당신들을 벌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당신들을 복수합니까? 보복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소망 있는 가정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소망 있는 가정은 부모의 말을 자녀가 배워서 하는데 그대로 하는 게 아니죠. 부모는 그것을 화가 나서 하는 절망의 말, 부부싸움의 말로 했는데 자녀는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언어로 바꾸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 소망 있는 가정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꿈꿔야 되는 가정은 이런 가정이에요. 부모의 모습을 자녀가 담되 똑같이 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은혜 안에서 바꾸어서 적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말이라도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살리는 말이 되어가는 것. 이게 소망의 가정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해요? 20절 오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신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핵심이에요.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백성이란 말은 뭐예요? 그동안은 이 가문의 힘을 이어가는, 틀을 이어가는 적자가 한 명이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뿐이었고, 그렇죠? 이삭은 두 쌍둥이 중에 야곱뿐이었고, 그러면서 나머지 아들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이방인이 됐고 대적이 되었고, 그런데 이제 야곱의 아들 12명은 한 명도 낙오자가 없이 다 하나가 되어서 지금 이 고센 땅에서 같이 요셉의 꿈대로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잖아요. 즉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졌잖아요. 어디서? 가정이라는 틀 안에서. 즉 이 한마디 속에는 창세기가 왜 쓰여졌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데 어디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래서 형제들이 많은 생명을 이 가정 안에서 온전히 구원받게 되는 것.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 그런데 그 가운데는 무엇이 역사해요? 바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즉 인간은 잘못된 방법으로, 인간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서로 간에 해치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죠. 즉 하나님을 통과하면 인간의 모든 죄악과 허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용서로 바뀌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바뀌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역전의 은혜가 누구로 인해서 더 선명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창세기가 결국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죄에서의 해방이고, 죄와 허물에서의 구원이고, 더 이상 보복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이제는 온전한 용서와 온전한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 창세기 50장 20절이 그대로 신약에 나타나는데, 똑같이 나타나는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셔서 당신들의 그 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큰 구원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을 신약의 표현으로 바꾸면 로마서 8장 28절이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바로 똑같은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로마서 8장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당신들의 악한 계획을 하나님이 선하게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계획으로 바꾸셔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요셉의 고백은 바로 신약의 이 고백과 같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에 다른 버전이 있어요. 성경에 사본이 많잖아요. 그 중에 다른 버전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예요.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 주신다. 즉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선하게 되었네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의 악을, 우리의 폭력과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악을 하나님이 선하게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바로 오늘 이 로마서 8장 28절의 전반부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거예요. 즉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시나?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역전의 은혜를 베푸시는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구원으로 바뀌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래야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의 교회와 사회가 살아나는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한마디예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되고요. 그러면 그 안에 우리의 모든 허물은, 우리의 죄는 다 십자가의 보혈로 녹아지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용서받고 구원받고 새로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야곱이 어떻고 요셉이 어떻고 아브라함이 어떻고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것이 지식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그 결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마침내 구원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책이 창세기고,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책이 출애굽기고, 그것이 레위기고, 그것이 민수기고, 그것이 신명기예요. 여러분, 이 책들이 다 달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창세기에는 가정에서 나타나고, 출애굽기에서는 민족으로 나타나고, 레위기에서는 예배 공동체로 나타나고,
민수기에서는 광야 공동체로 나타나고 신명기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나타나는 것이지, 이게 달라지는 것뿐이지 결국은 하나를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나타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주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우리 가정이 바로 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는 일들이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마무리하는 우리에게 가정이 회복되는 은총을 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에게 온전히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세기의 마지막을 저희들 보면서 끝까지 세상의 방법, 폭력의 구조를 버리지 못하고 보복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형들을 봅니다. 무려 40년의 세월을 이 죄의 무게 가운데 눌려서 아무리 평안하게 살아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이 죄의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형들의 모습을 통해 저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의 이 큰 그늘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찬양하며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온전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부모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저희들이 이 두 가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가정의 회복을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리하여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역전의 은혜가 넘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